미국에서는요, 전투복을 입은 사람, 특별히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남다르게 대합니다. 특별히 비행기 안에서도요, 군인의 그 제복이 구겨지지 않도록 자신의 1등석을 군인에게 너도 나도 양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도 있고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도 군복 입은 사람들을 보면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이렇게 항상 인사합니다. 당신의 군복무를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이러한 감사 인사를 지나가면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먼저 이 군인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주 먼 그곳에서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바로 그러한 임무를 많은 자유가 제한된 채로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자유가 아주 제한된, 그러면서 목숨을 건 임무를 수행하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자원하여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군인들, 제복 입은 사람들을 미군들, 특별히 이 미국 사람들이 아주 깍듯하게 온 나라가 다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에게는 이러한 미군들, 그러한 미군들을 볼 때보다도 더 감동과 존경의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군대에 입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버리고 우리나라에 자원 입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아주 직접적인 책임이 1차적으로 있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요, 우리나라를 지키지 않으려고 참 많은 편법을 쓰려고 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의 신분은 대부분 병사이지만 당시에 장교였던 저의 눈에도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국가의 참 그 부르심, 국가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유가 속박되는 바로 그러한 곳에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는 이러한 모습들, 심지어는 목숨 건 바로 그 임무를 대하는 그 사명감에 투철하고 사명감이 아주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볼 때요, 참 제가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셔도 참 그 특별한 부르심, 너무나 큰 부르심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부르심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전쟁 포로로 저기 바벨론에서 전쟁 포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참 그 바벨론에서 속박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참 그러한 상황에서 7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나름대로 70년의 그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요, 참 쉽게 따를 수 없는, 쉽게 따르기 참 힘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박차고 일어나서 70년 동안 아주 황폐하게 방치되어 있었던 그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일은 참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고요,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큰 부르심, 거대한 부르심 앞에 삶의 터전을 박차고 떠나고 어려운 결심을 하여서 아주 황폐한 곳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 모든 일들과 조금은 떨어져 있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인 속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유대인 속에 섞여 살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찬찬히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 섞여 지냈던 이 이방인들의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 행렬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함께 섞여 있었는데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보시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도 이스라엘 내에는 참 이러한 사람들,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역할을 했던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함께 살고 있었죠. 이러한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살다가 바벨론이 침공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먼 바벨론 그 땅으로 이끌려갔고, 이스라엘 백성 속에 섞여 있었던 이 이방인들도 함께 끌려갔었습니다. 이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었기에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 그 임무에 사실은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을 내렸던 사람들, 그 명단을 보면 눈에 띄는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조금 이름이 생소할 수 있는데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의 출신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서두에 보았던 그 기브온 족속처럼 가나안 민족이라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참 그들의 출신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는데요. 하지만 추측하기로는 이 느디님의 히브리어가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 용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주어진 사람들, 그리고 들여진 사람들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백성들, 기브온 족속들처럼 이 느디님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흡수되었던 이방 족속이지 않을까 하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도요,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 어느 민족인지 그 출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들의 역할은 바로 레위 사람을 섬기는 역할이었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돕던 이 사람들도 아주 먼 옛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행렬에 같이 끌려갔었는데요.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적지 않은 이 세월, 레위인을 섬겼던 그들의 임무에서 떠난 지도 70년이 훌쩍 지나간 바로 그때입니다. 두 세대면, 여러분 70년이면 두 세대가 넘어가는 그러한 세월이 흐른 것인데요. 그 긴 세월 동안 황폐해져 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임무를 이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일로 그저 바벨론에서 정착한 그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바로 이들이 응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요, 아주 먼 곳을 향해, 그것도 아주 황폐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러한 곳에 이들이 나아가기 위해 나선 것이었는데, 여러분 결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한 4박 5일, 10박 11일 잠깐 여행 다녀오는 것도 어려운 바로 그곳인데요, 그곳을 향해 자기의 모든 삶을 내어 던지는 이러한 일, 그동안 애써 자리 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폐허로 나아가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역대상 9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들의 부르심에 응했던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 여기 보시면 처음으로 거주한이라는 저 표현이 있는데요, 저것은 고레스 칙령 때, 즉 가장 첫
첫 그 부르심 앞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첫 부르심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했던 자들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처음으로, 여러분 빼지 않고요, 처음으로 응했던 자들 속에 놀랍게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70년이 흐른 후에 누군가 위가 아니라 누군가 아래에서 그 사람을 섬기는 바로 그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가능키나 한 일일까요? 그 후손들, 느디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은요, 아버지나 혹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의 그들의 정체가 레위인을 섬겼던 이름을, 레위인들을 돕는 역할이었음을 아마 익히도록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의 그 봉사의 자리에 그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삶의 터전을 다 벗어던지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참 이것은요, 그때의 성김의 일들을 그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들의 아버지나 이들의 할아버지가 그때를 회상하며 후손들에게 이야기할 때 다시는 못할 짓으로 나만 하고 내 대해서 그쳐서 다행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로 백성들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말했다면 느디님 그 후손들 중에 그 누구도요 이 일에 뛰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것은 후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까지 명확하게 해준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 세대에서 이것이 다음 세대로 잘 진행되지 않아서 후손들이 너무나 다른 길로 나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느디님 백성들은, 그리고 느디님의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바로 그 자리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나아갔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그곳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할아버지 때의 그 정체성이 후손들에게 이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아름답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능했기에 70년이 지난 그 후손들 1차 그 부르심 앞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 모습은요,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보다도 더 훨씬 나은 모습입니다. 성전 재건 명령 앞에 가장 먼저 전면에 나서서 이 일을 진두지휘해야 했던, 참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바로 그 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는데요, 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은 성전 재건에 있어서 참 많이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심지어는 이들의 모습 중에 심지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에스라가 참 민망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보다도 우리의 눈을 더 사로잡는 것은, 우리의 눈이 더 가는 쪽은요,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 레위인을 섬겼던 바로 이 자들입니다. 굳이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바로 이 짐을요, 자진해서 이 짐을 짊어지고 아주 숭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러한 느디님 사람들의 모습,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존경스러운 마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기의 시민권을 버리고 우리나라에 자원 입대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특별히 자유가 속박되고 제한되는 그러한 일임에도 그것을 숭고하게 투철한 마음으로 아주 귀히 여기며 나아가는, 참 그런 마음이 이 느디님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또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그들의 이름, 느디님 사람들, 즉 드려진 자, 섬기는 자 되는 일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일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이름 그대로 주어진 자, 바쳐진 자, 바로 그러한 이름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화려하게 조명받는, 아주 주목받는 제사장의 그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리고 그 제사장의 일을 돕는 레위인들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이들은요 자원하여서 참 이름 그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섬기는 느디님 사람 되었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전에는 정말 아무 주목받지도 못했고요, 언급조차 되지 않는 바로 이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 성경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귀환한 자들의 족보들을 보면 이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의 후손들이요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는데, 에스라 2장 43절에서 54절까지 굉장히 긴 부분이 아주 상당한 분량으로 이 느디님 사람들의 후손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인상 깊은 점은 이렇게 기록되는 이 느디님 사람들을요 이스라엘의 회중의 일원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명확치 않았던 그 출신이요, 이들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아주 그 출신이 이제 명확해지는 그러한 순간인 것이죠. 이러한 느디님 사람들의 참여와 헌신으로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 끊어졌던 예배가 회복됩니다. 다시 드리게 되었던 예배의 모습을 에스라 8장 3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보고 싶으셨을 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오랜 세월을 지나서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이 어떠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은요 이 한 줄의 말씀, 앞에 나오는 저 한 줄의 말씀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배의 무게를, 즉 끊어졌던 예배의 무게를 함께 이렇게 진 것, 이것이요 우리가 느디님 사람들의 모습 중에 주목해 볼 만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 이들이 참 더욱 놀라운 것은 성전 이 재건 후에 그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 이후에요 성전을 짓고 나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 재건에 함께한 자들과 그 맡은 구역을 쭉 말씀하는 그 곳을 보면 여기에 이 느디님 사람들이 다시 언급됩니다. 느헤미야 3장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위해서 이곳까지 온 것만 해도요 참 놀라운 일인데,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느디님 사람 된 것, 그저 섬기는, 아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그 역할을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것도 참 가볍지 않은 일인데요, 성벽을 세우는 일까지 지금 이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은요 그저 성벽만 세우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기까지 들고 적을 맞서야 하는, 지금으로 치면 군 복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는데요,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이렇게 성벽을 짓는 일과 적을 맞서야 하는 일, 같은 유대인도 참 하기 힘들었을 바로 그 일을 조금은 떨어져 있는 이들이요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향한 무게, 성벽을 세우며 그들을 맞서서 병기를 드는 바로 이 대적을 향한 무게를 함께 져 나갔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느디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목할 만한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까지 있겠죠. 두 번째까지만 있으면 좀 섭섭하기 때문에 세 번째 이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참 너무나 중요한 모습인데 바로 삶의 무게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이 다 완공되었을 때 이 느디님 사람들이요, 완공되고 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언급되는 바로 그곳이 있는데, 바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여러분, 이건 자기의 삶을 드리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당시에 이방 아내를 맞이하여서 살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내와 자녀들을 돌려보내는 참 쉽지 않았던 그 삶의 결단, 그들의 삶을 정결케 하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자기의 삶을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일에 이 느디님 사람들이요, 지금 앞장서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목할 만한 세 번째 모습은요, 바로 이 삶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삶의 무게를 오직 이 백성들과 함께 져나가는 일,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에, 함께하는 일에 이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 예배의 무게를 함께 지기 위해 먼 고국으로 돌아온 것, 그리고 대적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 나갔던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삶의 무게를 함께 져 나가는 바로 이 일, 이러한 이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도,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중요하게 있어야 하는 모습들입니다. 예배를 위해서요, 가장 험한 곳,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곳, 가장 낮고 가장 보이지 않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주어진 자들, 바쳐진 자들, 그저 섬기는 그러한 그곳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에,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나아가는, 말씀으로 맞서 싸워나가는 바로 그 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 감내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요, 먼 바벨론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척박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던, 이름도 없는 빛도 없이 섬겼던 느디님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출신을 뛰어넘어서요, 그리고 신분을 뛰어넘어서 나아갔던 바로 이러한 느디님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받았던 수많은 은혜들보다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 참 내 삶을 되돌아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바로 서 있지 않는 모습에 하나님께 참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 가장 솔직한 모습이죠. 아무것도 세워져 있지 않고, 이제 좀 있으면 내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요, 지난 10개월간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은,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 능력으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 때는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 안을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물로 충만하게 하실 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 생명의 물이 충만하게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이 세 가지의 모습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모습들과
형제자매를 대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특별히 세상을 대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전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임무를 진정 완수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한 생명의 물이 흘러갈 때, 바로 그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이러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아주 온전하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 참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바로 그러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이 느디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자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언급하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처럼 그러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며 그러한 자들에게 충만한 복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충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비록 자유는 속박되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비난할 만한 그저 섬기는 아주 낮은 자리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곳을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러한 곳에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그러한 가장 복된 자임을 우리 대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주고 우리 후손들도 그러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이 일을 나타내고 전수하여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